지난주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은 많은 분들이 불안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질문해야겠죠. 우리에게 믿음이란 무엇인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오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팔복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팔복하면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를 떠올립니다. 착하게 살면, 예배를 잘 드리면, 헌금을 잘하고 봉사를 많이 하면, 혹은 선행으로 덕을 많이 쌓으면. 우리에게 익숙한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복을 기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믿는 신앙이라고 합니다. 신앙 대상인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추구하는 것보다 자신의 형통과 소원 성취, 입신양명, 무병장수, 자손 번영 이런 욕구를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 초보적이고 현세적인 신앙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 기복신앙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어 그에 걸맞는 보상을 받는 것. 일종의 대가를 지불하고 보상을 받는 종교적 거래이죠. 꼭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종교심 많은 우리 민족은 선앙당에 물 한 그릇을 거다 놓고 공을 들였죠. 새벽에 기도를 드리면서 아들의 성공을 빌었습니다. 21세기 현대 문명이 이렇게 발달되었다고 해도 현대인의 많은 의식 가운데 이러한 기복의 신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달라도 결국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취직을 준비하는 것처럼 조건을 맞추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혹시 뭔가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고 기뻐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마음 깊이 우러나오는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끈끈한 관계 혹은 의리, 동반자적인 관계 이런 마음은 사실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조건을 맞추었고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팔복의 내용 중 처음 4개의 복을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4개의 복에 해당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이 마음이 빈곤하고 허무하고 무너져 내려서 자존감마저 지켜내지 못할 만큼 고통스러운 상태라는 것을 말합니다. 애통한다는 것, 너무나 이 현실이 슬프고 힘들어서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죠. 온유하다는 것은 그 의미만으로는 겸손하다, 초라하다, 우직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을 지칭하는 대상은 바로 가난하고 헐벗은 채 살아가는 제자들, 땅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들에게 온유함의 의미는 단순히 착하고 겸손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먹고 살기 힘겨워서 더 약삭빠르게, 더 재빠르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좋게 말하면 착하고 겸손하고 온순한데 현실로 냉정히 직시했을 때는 이 우직한 사람아, 이 초라한 사람아, 바로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마지막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들은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어떤 것이 정당하고 어떤 세상이 올바른 세상인지를 알고 필요로 합니다. 가지지 못했다고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힘 없어서 빼앗기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만 있지, 그리고 바라고만 있지 결코 그것을 해낼 수 없는 슬픈 인생이 바로 이들이죠. 목마르다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올바른지를 알매도 불구하고 누군가 이 굶주림을 채워주지 않는다면 나 스스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태에 있는 너무나 간절한 인생. 이 4개의 복에 해당되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이 무너지고 슬프고 약삭빠르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는 결코 정의를 세울 수 없는 슬픈 인생 아니겠습니까? 4종류의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는 자존할 수 없는 슬프고 고통스러운 인생이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팔복은 우리가 세상에서 보고 배운 것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복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복을 따내라고 얘기하고 복조차도 신앙의 영역조차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모범생으로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서 탁월한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종교적 계율을 잘 지켜서 무언가를 획득해낼 수 있는 많은 사람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팔복은 나 스스로는 도무지 이 눈물과 절망에서 탈출할 수 없는 인생임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전적인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에게 복이 주어졌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난이 이 복의 이유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이 축복의 자격이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힘들고 지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축복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아, 대단치 못한 사람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에게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셔서 복을 주실 것이다. 세상은 가치 없다고 말해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위로를 주시고 천국을 주실 것이다. 묵묵히 바보처럼 살다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했던 그런 인생아, 세상 모두가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땅의 주인이 바로 내가 되고 말 것이다. 역사의 아이러니와 같이 굶주린 인생들이 결국 정의가 바로 서는 것을 보게 되는 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 팔복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일이 생기면 이런 말을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봉사를 많이 해서 그래서 그런 거지. 하나님의 복은 그런 것이 아니죠. 누구도 자기를 자랑할 수 없는, 또 누구도 복 없다고 말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곳에는 기복신앙이 자리할 곳이 없습니다. 팔복의 다음 네 가지는 무척이나 의미심장합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혹시 느끼셨습니까? 앞의 네 가지와는 이 후반부의 네 가지는 완전히 결이 다릅니다. 전반부의 네 가지는 스스로가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고 절망스럽지만 스스로는 어떠한 가능성도 없는 상태. 오직 하늘에서 내려온 한 줄기 빛처럼 하나님의 은총만이 그를 살리는 것이죠. 그러나 후반부의 네 가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세상의 혼탁함을 거절하고 마음을 청결히 지켜내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어떻게든 싸움을 붙여서 자기 살 길 찾아보려는 간사한 사람들의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에게 복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올바름을 알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의를 위하여 박해받기를 감수하고 정직하고 온전한 삶을 실천합니다. 그리고 도전합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팔복의 내용, 첫 번째부터 이 마지막 8번째까지의 내용을 하나씩 쭉 살펴보다 보면 우리는 이 팔복 가운데 한 편의 성장 드라마가 흘러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처음 주저앉아 있었던 어린아이가 좋은 어른을 만나서 두 발로 일어설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받은 사랑과 은혜대로 예전에 자기와 같았던 다른 이들과 또 세상을 위해서 자기의 그 두 팔을 내미는 것입니다. 일종의 축복의 순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기복 신앙의 함정이 도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축복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축복의 신앙은 복을 지나치게 경계하여서 신앙을 무미건조하고 마음의 안식 정도로만 생각하는 나약하고 소극적인 신앙을 넘어섭니다. 또한 기복신앙이 필연적으로 벗어날 수 없는 이기적인 마음, 계산적인 거래, 단편적인 성공주의를 떨쳐버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지쳐있을 때 우리에게 힘주신 하나님, 그분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 빚진 자의 양심으로 받은 사랑을 진심으로 전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축복의 신앙이 흐르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분들 걱정하고 계시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들려오는 감동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단순히 완쾌된 사람들의 소식만이 아니라 병마와 싸우는 사람들, 최전선에서 애를 쓰는 의료진들과 또 많은 자원봉사자들의 행렬, 그리고 각 지역에서 서로 돕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의 노력. 혹시 지난주 다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 속상하셨나요? 예수 잘 믿었는데 질병에 걸리거나 불안을 느끼게 되니 혹시 혼란스러우십니까? 내가 믿음 생활 잘못한 것은 아닐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 제자들의 공동체는 파괴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소망이 없고 절망에 짓눌려 살아갈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제자들은 더 이상 세상의 성공이 없어도, 예수께서 승천하셔서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도 이제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부족한 것을 돕고 그분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끈끈한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종 코로나의 위기는 교회의 종말이 아닙니다. 과거의 종말, 기복신앙의 종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함께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공동체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행복하십시오.